오늘 룻기 원어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2장 15절에서 23절, 제목은 와요멜, 한글 성경은 이르되.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해서 와요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룻과 나오미의 대화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룻과 보아스의 대화에 대해서 5가지 아마르, 보아스가 3번 말하고 룻이 2번 말했는데, 그 핵심은 바로 보아스가 C 가운데 해당하는,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2가지 칭찬을 한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의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번의 아마르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3번 말하고 룻이 2번 말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A, A-B, B-C 이렇게 키아즘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핵심은 가운데 C 20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룻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다음 주에 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이 C에 해당하는 이 중요한 이 내용은 따로 다음 주에 1시간 정도 할애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14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합니다.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르되 여기 아마르라고 했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하고 나니까 그 말의 권세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룻이 그동안 허기졌던, 그동안 굶주렸던, 그렇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고아와 과부의 신세로 이방 다른 나라 베들레헴에 와서 그렇게 굶주리며 지내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말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룻이 배불리 먹었더라.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 이거는 아주 흘러 넘치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냥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은혜가 아니라 폭포수같이 막 쏟아지는 은혜, 풍성하게 먹고도 남는 그러한 은혜를 말합니다. 15절에 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보아스가 또 말합니다.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자기 밭에서 추수하는 그 일꾼들, 그 종들, 그들에게 보아스가 명령하면서 말했습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이거는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룻이죠. 룻에게 곡식 딴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참 보아스 참 관대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신앙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하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에 이 곡식단에서 곡식이 떨어져도 그걸 줍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워다가 굶주린 배를 채우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명령해서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 줍는 것을 책망하지 말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녀를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이 보리 추수하는 그 다발을 하나씩 빼가지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떨어진 것보다 훨씬 많이 주울 게 많아지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 룻에게 그것을 줍게 하고 그 줍는 것을 꾸짖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아스가 또 말하고 나니까 이제 17절 어떻게 됩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떨어진 것만 줍는 게 아니라 보리대에 달린 그걸 주워가지고 터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에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파입니다. 바구니라는 뜻인데 약 22리터 정도, 우리나라 대로 말하면 한 12대 정도, 쌀 한 자루 정도, 조그만 쌀 한 자루 정도 양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뭐 한두 달은 거뜬히 먹을 수 있는 양이죠. 아까 14절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지금 15절에서 또 똑같이 반복되는 걸 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고 나니까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보아스가 종들에게 말하고 나니까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풍성히 얻었는데 그 얻은 것을 모아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 한 달 이상 먹고도 남을 만큼 아주 풍족한 곡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믿음의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 룻에게,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에 가서 다시 결혼을 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또 그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경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이 룻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필요를 얼마나 풍족하게 채워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기 1장은 처음부터 흉년으로 시작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아주 굶주리는 그러한 상태로 시작을 하는데, 룻기 2장은 아주 풍족하게 먹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8절을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참 룻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렇게 아주 우연히 곡식을 주우러 나갔는데 도착한 곳이 그곳이 또 보아스의 밭이에요. 또 마침 또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이
룻을 만나서 처음 만나서 처음 대화를 나누면서 결론에서는 이렇게 풍족하게 룻을 배불리 먹여주고 앞으로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곡식까지 줍게 하고 그렇게 얻은 한 해바쯤 되는 그 곡식단을 들고 룻이 굶주렸던 시어머니를 향해 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주 신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8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여주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곡식을 주워서 다 그걸 털어가지고 자루에 모아가지고 한 해바쯤 되는 걸 이렇게 들고 와서 시어머니한테 오늘 하루 있었던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룻기 전체에서 오늘 하루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난 이 첫 만남, 이 첫 대화, 이 첫 대화를 통해서 아주 이렇게 풍족한 은혜를 받고 돌아온 이 룻이 오늘 이제 시어머니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게 결혼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얼마나 이 룻이 겸손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지 이미 동네에 소문이 소문이 났는데도 보아스와 대화를 처음 만나서 그 첫 대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보아스가 아주 더 마음이 흡족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참 이러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러한 신앙, 이러한 인격,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니 하면서 우리도 참 놀라게 될 정도로 아주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5개의 아마르가 또 나옵니다. 아주 키아즘으로 딱 이렇게 앞에 8절에서 14절처럼 룻과 보아즈의 첫 대화 5개의 아마르처럼 여기 지금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5번의 아마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A입니다. 19절 나오미가 룻에게, 그리고 19절에 B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20절에 C, 요 20절이 요게 핵심입니다. 20절은 룻기 2장 20절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게 룻과 나오미의 5번의 이 아마르, 이 말 5번의 이 대화 속의 핵심이 바로 요 20절입니다. 그리고 B다시가 바로 21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냥 룻이라고 하지 않고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면서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A 나오미, B 룻, C 나오미, 이렇게 5번의 이르되 5번의 아마르가 나옵니다. 먼저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르되, 아마르죠. 시어머니가 룻에게 말한 겁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이 이방 여인 룻이 자기를 따라와서 자기와 이 며느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 곡식을 주어서 먹을 것 양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마음이 졸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이라도 나쁜 사람을 만나서 나쁜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강도를 만나서 강도를 당하면 어떡하나, 혹이라도 나갔는데 풍족하게 죽지도 못하고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실망해서 돌아오면 어쩌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오늘 이제 많은 것을 배불리 먹고 또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하는 걸 들으니까 아주 시어머니가 마음이 흡족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어디서 네가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길래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많은 보리 추수한 것을 얻어왔느냐? 주워왔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로 시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룻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이 룻의 이름에서 나오게 됩니다. 20절에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나오미가 무릎을 치면서 아마 말했을 겁니다. 그가 보아스죠. 보아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앞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확실하게 그게 보아스였다라는 걸 알고 그 보아스를 축복하는 겁니다. 네. 보아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이죠. 죽은 자는 누굽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 보아스의 친척이죠. 보아스도 자기 친척 엘리멜렉, 말론과 기련, 이 자기 친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 가족을. 이 살아있는 사람이 나오미고 이방 여인 룻인데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있는 자들을 이 보아스가 돌보는 거예요. 이렇게 관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걸 나오미는 이걸 언급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 전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남편과 자식이 다 죽었는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심지어 유대인 며느리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그 이방 여인에게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룻이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뭔가 보답할 게 없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보답해 줄 게 없어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복이, 이러한 축복이 진정으로 복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우리 사역자들, 또 고아나 과부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때 아무것도 보답할 게 없지만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로 간절히 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룻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이게 룻기 전체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다시 말하면 우리와 친척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니라. 보아즈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요게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 요게 바로 고엘 제도인데, 요 고엘 제도, 요게 뭡니까? 친족을 대신해서 남편이 되어주는 거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과부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친족이 대신해서 과부된 여인을 아내로 삼아주는 것. 이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대속, 이 단어와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룻기 전체에서 요 고엘이라는 요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된 요 히브리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즈는, 룻기에서 이 보아즈는 신약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요 고엘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한 요 두 가지, 요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앞에서는 보아즈가 룻을 칭찬하면서 룻이 어떤 여인인지 두 가지를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즈가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 칭찬을 했습니다. 이게 참 키아즘으로 딱딱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이렇게 기록해 가는 거, 이게 바로 히브리 문학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글로 기록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들었습니다. 그 말로 들어서 그 말씀을 암송을 한 거예요. 암송하기 쉽도록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딱딱 대칭을 맞춰서 이렇게 기록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중에 한참 뒤에 가서,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가서 이것이 글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나오고 신약 성경이 나온 겁니다. 지금 룻기 이 시대, 이때는 거의 그냥 구전으로 이 말씀이 전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21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말합니다.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보아즈가 또 룻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보아즈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21절의 마지막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와서 주어서 이 곡식을 쌓아놓고 보리추수가 끝나도 몇 개월 동안 이제 가을이 돼야 이제 다른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먹을 양식을 지금 잘 쌓아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룻과 나오미는 굶주릴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곡식을 이제 풍족하게 얻고 몇 개월 먹을 곡식까지 충분하게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다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담을 치는 겁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가고 다른 밭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마라. 그게 너한테 좋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만 바라봐라. 보아스가 말한 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라. 보아스의 그늘 아래 있어라. 보아스의 울타리 안에 있어라. 그리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2장이 끝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보리추수, 밀추수, 보리추수는 보통 4월, 5월에 하는 거고 밀추수는 6월, 7월에 하는 겁니다. 그럼 4, 5, 6, 7 거의 4,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추수를 하면서 이걸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겨울까지 먹을 것까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참 놀라운 은혜죠. 룻기 1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1장 22절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습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2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참 베들레헴에 돌아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하려고 할 그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6월절, 초실절, 이 유대인 절기와 다 관계가 있는 거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놀라운 기적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복음의 그 그늘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구약의 복음이 바로 6월절 그때입니다. 그 초실절 6월절 기간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밀추수까지 이제 가는데 밀추수는 77절 오순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후에 약 50일, 지금 보리추수가 4월 5월이고 밀추수가 6월 7월이니까 딱 그렇게 6월절 후에 50일이 되는 해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7절, 77이 49, 그게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 77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기간이고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강림했던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요 밀추수할 때, 요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오순절에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4절에 5번의 아마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대화였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C에 해당하는 거.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칭찬한 2가지 칭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했는지, 그리고 룻이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해서 친척분 또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왔는지, 그 룻의 이 착한 성품과 견고한 신앙, 이 2가지를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룻기 2장 19절 22절 보니까 5번의 아마르가 이렇게 키아즘으로 반복이 돼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은 나오미가 남편 되는 보아즈에 대해서 칭찬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얼마나 선한 성품을 가졌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상징하는 그가 바로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긴 우리 집안에 대를 이어줄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요 말씀이 룻기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그림자처럼 이렇게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춰진 구약의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추수 때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고, 고엘자 보아즈의 밭으로 또 인도하시고, 그렇게 현숙한 남자와 현숙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돌봐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 룻기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고아와 과부와 이렇게 필요한 무언가 결핍되어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넉넉하게 아주 폭포수 은혜처럼 아주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몇 개월, 심지어 겨울까지 날 수 있는 1년까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해 주심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보리자루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특별한 경우에 엘리야처럼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뭡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사람이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굶주린 배를 먹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은혜를 베푸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5번의 아마르를 통해서 어땠습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내가 당연히 받을 나는 과부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지,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지, 이런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룻이 얼마나 겸손하게 바싹 엎드려서 그렇게 아주 철저히 겸손하게 보아스에게 이 말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아스가
더 주고 싶고 넘치도록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할 때 이렇게 겸손하게 룻처럼 이러한 태도로 나오고 그렇게 예쁜 말을 하면은 도와주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룻과 같이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주 예쁜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부모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 똑같은 자식이 있어도 더 주고 싶은 자식이 있고 덜 주고 싶은 자식이 있고 이쁜 자식이 있고 미운 자식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룻기는 단순히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진짜 참 믿음 안에 어떠한 행함이 어떠한 삶이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구약은.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못 보고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거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나오미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 룻과 같은 좋은 며느리가 곁에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못된 시어머니였다면 룻이 지금까지 나오미 옆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나오미를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나오미가 신앙적으로는 미숙하고 어린아이 신앙, 내 맘대로 신앙, 문제들이 많아 보였지만 이 나오미의 성품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잘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말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들아 말하는 것만 보고 아내들은 남편들아 말하는 것만 보고 하나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합니까? 하면 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면 남편들아 하는 말을 내가 보고 내가 아내면 아내들아 하는 말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룻기를 읽으면서 시어머니들이 아이고 나도 저런 룻과 같은 며느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 뭐예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시어머니들은 누굴 봐야 됩니까? 나오미를 봐야 돼요. 나도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돼야겠구나. 그리고 며느리는 누굽니까? 며느리는 아유 나도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있으면 좋겠네. 이런 뭐예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나도 룻을 보면서 나도 룻과 같은 며느리가 돼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면은 싸움밖에 안 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끝까지 요구만 많아지고 이렇게 룻과 나오미처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좋은 가족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나 선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는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서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도자가 좋은 마음으로 전도를 해도 전도를 받는 사람이 선교지에서 선교의 대상자들이 그걸 거부하고 반대하면 아무리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도 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전도자나 선교사들이 인격적으로나 성품으로나 보아스 같지 않고 아주 못되고 사납고 그렇게 하면 일터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유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유 그럼 나도 절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들으면 벌써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쌍방이 모두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중요하고 며느리도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한쪽만 좋으면 관계는 깨어지게 돼 있어요. 서로 좋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4절 보면 과부라고 해서 아무나 다 도와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왜? 부지런하게 룻처럼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게으름 부리면서 일도 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무조건 사랑이 아니죠. 룻과 같이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1대1로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